할렐루야. 자, 오늘은 성령의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의 사역은 개인뿐만 아니라 세상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끌었던 이 베드로 자신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자, 오늘 보면 여기 37절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베드로의 이 복음의 메시지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요, 먼저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그들이 응답을 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또 다른 변화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요, 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마음의 변화와 그리고 행동의 변혁을 위함인데, 이것이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과연 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기도 전에, 아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전에 자꾸 사람의 힘, 사람의 전략이 앞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교회처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분명한 태도를 우리가 세상 속에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지 못하는 나약한 교회로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전략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사람의 노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시는 그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말씀을 중심하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이제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설교한 말씀입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강력한 이 복음의 선포는요, 성령을 받고 말씀을 깨닫는 과정을 거친 결과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요, 성숙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그 이유는요, 베드로의 과거의 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 피상적인 지식만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만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으로는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에 대한 이 물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했지만은요, 바로 이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호된 책망을 받게 되었잖아요.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8장 29절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이때까지 이 베드로는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을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했어요. 이때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믿음의 고백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위한 이 십자가 신앙은요, 베드로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야, 그때야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건요, 단지 믿음의 차원 그리고 고백의 차원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제는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그때가 과연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이후였잖아요.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시대적인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대중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 32절, 33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성령의 임하니 모든 말씀이 사람들에게 능력 있게 부어졌다고 하는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 그리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성령과 복음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베드로는요,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교회를 세우는 자들은요,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는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과 여러분 뛰어난 신앙의 고백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아니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완전하게 거듭나지 않으면요,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를요,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 완전한 정말 하나님이 세우라시 하는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이 교회 세움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탄생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완전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온전한 그런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지금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나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는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변화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서 조금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왕자의 신분으로 자기 백성을 도울 때는 완전히 실패했지만은요, 광야에서 40년간 완전한 변화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세워질 때도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냥 조금 개선된 그런 변화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정말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맡겨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그런 체험적인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여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는 말씀은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세워져 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성향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따라서 섬기는 교회가 될 때 진정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이 중심이 된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말씀이 중심된 교회를 세웁시다. 두 번째는요,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명은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뭘로 가능하다고 그래서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사명의 성취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변화를 변화하려는 그런 각오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였잖아요. 그들은 생존을 위한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생존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성취하는 정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120명으로 시작된 교회였지만은 여러분, 그 안에서 일어난 변화는요, 여러분,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아주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가 될 때 부흥이 일어나는 열매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요, 교회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되지만은요, 죽은 교회는요,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교회를 다시 본다면 결코 적당하게 일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주 탁월하게 일했던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탁월하기라고 하는 건 어떤 인간의 재능, 인간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따른 힘써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영향력이 아닌 성령의 선한 영향력을 남기기 위해서 힘써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러는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성령의 도구로만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니까 사명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예배사역에, 전도사역에, 또는 섬김사역에, 또는 봉사사역에, 또는 교제사역에, 또는 선교사역에, 치유사역에, 또는 상담사역에, 또는 속회사역에, 어떤 행정사역에, 찬양사역에, 또는 우리가 마쳤던 리모델링 등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모든 영역 속에서 힘써 일하는 사람으로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사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권의 리더들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든가 스데반, 아굴라 브리실라 부부, 이런 사람들 보세요. 사명의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힘써 교회를 세운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일평생 힘쓰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 세상 일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사명을 미루게 된다면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생각과 습관과 관심이 다 바뀌어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여러분,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환경이 바뀌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인간관계에 갈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요, 환경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정말 기쁨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열정적인 사명자들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이 된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변혁시키고 고난을 이기는 거룩한 영향력, 그 영향력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명이 우선하는 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를 세웁시다. 예, 사명을 성취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자,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중심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 중심의 교회,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는요, 어디에 집중하게 되어 있을까요? 기도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기도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에게 지금도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를 보세요. 그 사도행전 교회의 시작도 기도였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침도 기도였습니다. 오로지 기도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바뀌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기도가 바로 그게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이 허물어져 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성령으로 기도하면 내 필요를 충족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그 의도하심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떠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 중에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일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정말 성령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일은 없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뜻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정말 내 자신이 연약한 존재이고 정말 무엇이 좋은 길인지 알지 못하고, 아니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인정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지속적으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기도의 언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라도 정욕에 이끌려서 그것을 이루려는 그런 갈망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는 그런 기도는요, 그렇죠? 그건 성령의 인도를 어때요? 완전히 벗어난 기도가 되겠죠.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거, 이것은 커다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를 배우는 이 기도의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기도의 본질은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자,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라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뜻만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지만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그런 교회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요, 어때요? 여기 사도행전 교회에 나타났던 것처럼 통용과 나눔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용과 나눔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면요, 결코 내 것을요, 내어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43절, 3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기 33절에 보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면요,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 은혜를 받으면요, 희생적인 삶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예루살렘 온영교회 이 성도들은요, 모든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넘어서 모든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도 아깝지 않는 정말 교회의 가치를 가진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진정한 교회법과 사람의 변화와, 아니 기도의 능력과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교회 사역은요, 우리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뭘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성취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것도요, 조금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만으로는요, 교회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그런 사람만이 거룩한 일을 이룰 수 있는 헌신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일하고, 그리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바로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성령의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부르심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입니다.